할렐루야, 2월 20일 광야국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아니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 선하고 의로우시고 정결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히 영어로는 harmful spirit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로운 영. 아니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무죄의 전능자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선과 악,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것 모두를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악을 바로 없애지 않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의 유기, 그냥 놔둠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놔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끝난 날 그들도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떠나자마자 악한 영이 왔는지, 아니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공존했는데 선한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계속 괴롭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우리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항상 충돌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 자체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반을 접고 들어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영적인 전쟁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좋은 무늬만 썬데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죄와 exactly 똑같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제사장 사무엘이 좀 늦었다고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모두의 권한과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을 끌고 왔고 또 하나님께 멋진 제사를 지내며 영광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동기가 참 좋죠. 살찐소와 양을 다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불순종. 그 이후의 구절 너무나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여튼 계속해서 악령은 사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화를 마구 냈거나 또 누구를 저지하거나 미워하거나 공의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끌었다든지 아니면 심한 우울증 같은 것에 빠져 하루 종일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는지, 시기와 질투가 넘쳤던지, 그냥 세상적인 쾌락에 빠졌는지, 하여튼
악신이 컨트롤하는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신하들의 청으로 수금을 잘 다루는 다윗을 초청하게 되고 뒤에 23절에는 나오지만 다윗의 수금 연주로 악귀는 쫓아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고도 하신 것처럼 패망과 넘어짐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 교만과 불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겸손과 순종일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주위의 이웃과 교우들과 커뮤니티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과 순종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외치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념과 믿음이 넘치는데 사람들에 대한 것이 모두 시기와 의심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열정적인데 매사 직장과 가정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반대로 가정에는 너무나 열정적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들. 교만과 불순종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르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요. 다윗의 수금 연주. 이것은 그냥 연주자의 연주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인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치유 연주입니다. 어떤 찬양곡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In the valley I know that you are with me. 하나님,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있으심을 믿습니다. And surely your godness and mercy follow me.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o my weapons are praising and thanksgiving.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이것이 바로 제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attles belongs to you.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 찬양하는 악기의 연주, 멜로디, 가사 모든 것이 너무나 성스럽고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귀신은 벌벌 떨며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요 탑10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거나 또는 명성 있는 락밴드의 월투어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중요한 월시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많은 유혹과 공격도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겠죠. 찬양은 말이죠. 영광이고 치유이고 승리의 선포이고 기도의 멜로디이고 우리의 무기이고 예배이고 찬양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지금 다윗은 사울을 위해 연주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악령이 완전히 나가서 치유가 되었나요?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 이후 사울왕은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악령들이 찾아와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 번의 치유 사역, 즉 치유 연주로 완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다면 하세요. 한 번의 연주로도 분명 완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처럼 그 harmful한 스피릿은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문제를 내어볼게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떠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한 번의 치유 사역으로 완전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해서 말해볼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초대하며 초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집에 그를 초청할 만큼 말씀이란 세균제로 매일 곰팡이와 때들을 없애야 하며 거룩이란 빗자루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집을 쓸어야 되며 감사와 찬양이란 초대장을 매일 성령께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초대장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매일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집을 청소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소하는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 2월 25일 우리 교회는 성령 부흥회를 갖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다시 성스럽게 세우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벽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전혀 조그만 구멍도 없고 아주 건재하시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벽은 많이 낡았고 조그만 틈들도 있고 이리저리 바람에 부서졌고 또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을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젊지만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Total Restoration의 앤토니 패리시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간증들로 그들의 전 생활을 술과 마약이라는 것에 의존하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초대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길가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3명의 너무나 귀한 간증자들, 그리고 많은 다민족 목사님들의 기도와 찬양이 있고요. 또한 중독자들, 만약 그 중독자들이 모이기 두려워하거나 오기 싫다고 한다면 그들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마음이 무너진 부모님들, 또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성벽을 고치고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중보를 하자는 것이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한 번 쫓겨난 악령의 축사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빈 공간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블레싱을 간직하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부흥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매달 계속될 것이며 모두가 하나의 SNS를 통해서 기도의 끈으로 연결돼서 매일 중보의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오십시오. 전 영어를 못해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기도를 시키거나 또는 구약 전체를 영어로 요약해달라는 부탁을 안 할 테니까요. 그냥 오세요. 그냥 한국말로 외치시며 기도하시거나
한국말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리스닝이 잘 안 되신다면 그것은 통역을 해드릴게요.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블레싱을 선포하며 함께 고치고 성벽을 쌓았으면 합니다.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픈 분들, 우울증, 시기, 질투, 모든 것으로 힘드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시거나 그냥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2월 25일 금요일 저희 광야국제교회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부흥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주소는 234 노트 이사벨 스트리트 글렌데일이고요. 파킹은 교회 바로 옆에는 유치원에 하셔도 되고요. 또 길가에다 하셔도 좋고 또는 그 뒤에는 렐프스 마켓 지하 파킹랏이 있습니다. 맨 끝쪽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페어하고 리빌드하는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